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를 진짜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기 사진 하나 볼까요? 예, 귀여운 아기죠. 예, 우리 클로이처럼 참 귀여우게 생긴 아기 같은데요. 이 아이의 여자아이입니다. 영국에 있는 루이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색소 결핍증, 알비노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매우 나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엄마의 목소리는 듣고 엄마의 몸을 만져서 엄마구나 알지만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국의 한 대학 의학팀이 특수 안경을 만들어서요, 아기에게 딱 맞게 해서 처음으로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불렀겠죠. 아이가 눈을 딱 떴는데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리둥절합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요, 아이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저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아이가 얼마나 밝게 웃는지 몰라요. 왜? 엄마를 보고 싶었을 텐데 말은 잘 못해도 엄마를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매일같이 앞을 본다는 그 자체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야, 오늘도 해를 보니 참 감사하다. 아멘이지만 그게 정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왜? 우리가 매일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봐왔기 때문에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눈이 아파지면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걸 알지만 그러기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참 축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상식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미떼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야대에도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개미들이 먹이를 구하러 다닐 때는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입니다.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입니다. 개미떼가 먹이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일렬로 쭉 걸어갑니다. 걸는다는 표현이 뭐한데 기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개미들이 일렬로 가는 거 있죠. 그때는 먹이를 이미 발견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요, 유황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요, 내 인생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아닌데. 저 길이 맞나? 아닌데. 뭔가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 헛된 것 같고요, 뭔가 의미가 없는 짓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내 눈에는 방황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저희 고민이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면서요, 한국어만 죽어라다가 수요일 저녁에 EM 성경부를 들어갔더니 한마디도 입이 안 벌어져요. 하루 종일 한국어를 너무 많이 했어. 교포도 아닌데 한국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정작 영어로 티칭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느껴요. 영어도 안 되고 이제 한국어도 잘 안 돼. 이게 컨퓨징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 것은요,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상가한데 뭔가 우왕좌왕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보이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려면요,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시각은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열어진다는 것이에요. 안과 간다가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왜? 그랬더니 죄다 책만 읽는 것 같은 느낌일 거래요. 사랑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 주는 복음 설교 주간이니까 다른 주제야. 오늘은 복음 설교 주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는 같이 하시고요, 예수는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도요, 예수는 1대1로 깊이 만나야 돼요. 식사는 같이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식사는 왕따처럼 혼자 하고 예배는 같이만 드리려고 그래. 그럼 내가 신앙이 잘하는지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치료가 되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시내 그 성 안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근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7, 8, 9, 3장은요, 총 3장은요, 하나의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데 무엇이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가지고 3장이 다 이어지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Festival of Feast of Tent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40년 동안 집 지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거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무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초막절의 별명은 빛의 절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맨 바깥쪽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뜰에 아주 높은 금색으로 된 촛대를 4개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켜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켜겠죠. 그러면 그 불빛이 밤에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밝게 비춥니다.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밤중에 보호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횃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인도하셨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어두운 시기에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어두운 마음과 내 인생에도 인도하실 거야. 이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2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잖아요. 본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있는 그 큰 등불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꺼지지 않는 내 인생의 빛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남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는 매일매일 구걸하여 먹고 살던, 쉽게 말하면 거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앞이 캄캄한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캄캄한 삶 가운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께서 그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확 비춰주십니다.
이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어쩔 바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의 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어둠을 비춰준 빛이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외로워? 힘들어? 내가 네 인생의 빛이 되어줄게.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지친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삶을 바꿔주세요. 그렇다면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불행하다. 나는 한심하다. 앞날이 캄캄하다. 불쌍하다.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남들을 바라보면서는 너무 부럽다. 근데 부러움을 넘어서 맨날 잘난 척하네. 망해버려라. 똑같이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시기하면서 판단하는, 정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 삶은 가망이 없는 인생이고 그냥 포기하자 하루하루 견뎌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의 시각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다 내 죄야. 다 내 죄 때문이야. 그렇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가 특별히 아프고 그러면 내 죄야. 이런 얘기를 많이 어르신들 했어요. 내 죄가 싫으면 니네 할아버지 죄다. 니네 할머니 죄다. 조상의 죄를 다 찾아. 왜? 누군가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요 동일했어요.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그 사람들이요 무슨 가정 가운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어떤 죄의 원인으로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지는 않는데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기도 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서도 안 됩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부인했을 거예요. 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죄를 져요? 아니야 했는데 문제는요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부모의 죄야 저 사람의 죄야 이 말이 계속 하잖아요. 그 말에 눌리고 눌려서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나는 하찮아. 나는 실패했어. 아니 앞으로도 언제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남들의 도움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야.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인생 가망이 없다. 저주받은 죄의 결과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 맹인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 맹인도 그 말을 옆에 있으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진 게 아니야. 우연히 나온 게 아니야.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지 말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존귀한 인생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이에요. 옛날 한국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아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요 최모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폐교력으로 몸도 많이 아플 때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성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눌리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주애를 하느냐.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 생각으로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냐면 한 장애인들만 드리는 그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집회에 갔는데 많은 디서빌리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명 뇌성마비에 걸린 자매가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 옆에서 그녀의 온전하지 못한 말의 기도를 듣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 비록 제 몸이 뒤틀리고 온전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만큼은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그녀의 눈물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뇌성마비라서 사람들이 저주받다고 하고 죄인이라고까지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볼 때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기도에 감동을 받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나는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하다고 원망만 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전도사님 본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한 곳이 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하는 곡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그 맹인이었는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야. 자존감이 새롭게 되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걸했잖아요.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요. 마음이 달라지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은혜가 환하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만나 싶고요. 얼굴에 악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만나 싶잖아요. 마음에 따라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베이징에 있는 만방학교라고요. 최하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안국제학교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깨 똑바로 펴고 걷기예요. 학생들한테. 왜? 어깨만 똑바로 펴고 걸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포스터만 바꿔도요. 내가 달라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자존감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에 어떤 단어가 유행을 했냐면 흙수저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죠. 여러분.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위에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것으로 랭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다 흙수저예요. 왜? 원래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흙수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흙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흙이라 할지라도 현재 위치가 하나님은 우리의 흙 가운데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믿어져요? 언제 보여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나면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그저 허무하고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남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시각으로 남을 바라보니 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연민과 증오로 늘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대. 그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다 불행하고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제일 불행해. 이거를 자랑스러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나 같은 게. 나는 있어서는 안 된 존재야. 자기 연민과 자기 증오의 눈으로 남들을 바라보니까 남들도 원망의 대상이고요. 남들도 질투의 대상이고요. 판단의 대상이고 분노를 쏟아낼 대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더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늘 서운했어요. 그것이 사실 상처가 되잖아요. 큰 상처가 됐고요. 이 상처는 동생 요셉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저 꿈쟁이 녀석, 아우 재수 없다. 죄송합니다. 저 꿈 얘기 듣기도 싫어. 우리가 팔아버리면 우리가 지 앞에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는 유대인의 미드라시, 요셉의 미드라시는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동생을 팔고 받은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신발을 살 것입니다. 왜? 요셉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요. 나를 향한 마음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남을 향한 것도 삐뚤어지게 봐요. 동생이 꿈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수없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도 난 신발 사서 그 동생의 꿈을 짓밟아 뭉개버릴 거야. 이게 그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냔 말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차라리 안 돼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뭐 하면 좋겠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보지 못하니 남도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잖아요. 왜?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시각이 변해가면 타인을 볼 때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좋은 점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볼 때 남의 단점이 자꾸만 집중되게 온다면 아직 예수를 깊이 못 만난 거잖아요. 예수를 내가 매일의 상관대 한 번 만나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상관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깊이 만나고 만날 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시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행히도 친한 사람하고만 앉아있죠. 다행히도 친한 사람하고만 앉아있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성 교수를 소개하면서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선아 사랑하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 이분의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지만 온통 화상이죠. 2000년에 이화여대 재학시에 2학년 때인가요? 만취 운전자가 일으킨 6중 추돌 사고로 차에서 나오지 못해서 온몸 55%의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정말 예뻤던 꿈 많은 여동생의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결국 이겨내고요. 유학생활을 잘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지성 교수는요,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고통의 한가운데서 경험한 예수님과의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무 괴롭고 몸이 아픈 것보다 거울을 보기 힘들잖아요. 다 무너졌으니 얼굴이. 그 상태에서 괴로운 중에 있을 때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는데 사랑하나 딸아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딸아 사랑한다. 그때 예수를 깊이 만나요. 예전부터 예수를 만났지만. 그리고 병실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원망과 눈물을 흘릴 때 병실에 열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요. 그녀의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사고를 내가 당했다 해서 사고를 만났다로 변해요. 내가 수동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된 것으로 변하고요. 자신의 흉터와 장애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자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니 그녀의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열리고 변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열어지니 삶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눈 멀쩡히 뜨고 만사를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예수 만나서 버리셔야 됩니다. 늘 내 자신을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부족한 것만 꼬투리가 잡히고 부족한 모습만 보인다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직분이 무엇든 간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만나가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하게 하고요. 그 관점으로 이웃도 바라보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